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님은 멋지게 마무리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제임스 아이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시간을 역사라고 부른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도 그 역사의 한 파트인데 이 역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고요, 그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잠깐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슨 일 하든지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컴마를 찍고 가는 것입니다. 마침표를 찍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의 주제는 우리가 아닙니다. 역사 속의 주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이란 사건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감격 중의 감격입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출애굽의 출발점은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에 객이되었다가, 이방에 끌려서 객이되었다가 다시 400년이 지나 4세대가 지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때가 찼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노동력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모든 애국의 장자들을 다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를 발랐고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성경을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었고 모든 짐승의 첫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았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사건에 일어난 일은 바로 왕의 권세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 죄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죄와 악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떠한 악과 어둠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가는 이번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몇 년이요? 430년. 우리는 일제 시대를 36년밖에 안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었습니까? 10배가 넘는 430년. 여기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부터 끊어지는,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지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뭐냐? 바로 왕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날부터 가는 여정을 가는데 왕이 없는 겁니다. 이전에는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왕이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내 인생에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왕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바뀌셨습니까? 오늘 제가 나누려는 출애굽 이야기에 중점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기쁘게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200몇 명이 넘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하는데 모두가 감격으로 출발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쁨으로 다 같이 시작했는데 광야 여정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출발은 다 기쁨인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그냥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다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왜 광야의 신앙 여정에서는 피곤해지고 그만두겠다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까지 등장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구원의 감격은요, 영광스러운 자유의 경험입니다. 이 복음이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신앙 여정을 걷다 보면 지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종교인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저의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고민은,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렸는데 비참한 자유로 바꿔버린가?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셨는데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지겨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고 다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기쁨으로 순례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이 일어날까?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할 때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뭐가 왕 노릇하냐면, 죄가 사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게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요, 죄가 왕입니다.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우리 모두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죄의 모든
종에서 해방되어 은혜, 생명의 왕노릇 아래로 옮겨지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영생이 지배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왕노릇이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표현을 보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로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 들어와도 죄를 못 이겨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주님을 원해서 주님을 살고 싶은데 몸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는도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이 고민을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한 것만 아니라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어떤 지식이 와도 죄를 못 이겨요. 왜? 죄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파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죄예요. 아무것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구원은 글자로 못 옵니다. 지식으로 올 수 없습니다. 왜? 죄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말하는 건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이라. 무슨 말인가?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구원은 능력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기쁨의 엔진이 자꾸 멈추는 것일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유를 잘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먹고 싶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수박이 없습니다. 마늘과 부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로 실망을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끼리 얘기인데 주님이 돈을 넉넉히 주십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평생 먹고 살 돈을 거의 잘 안 주십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천연 기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1년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년 먹을 양식을 구하면 불평투성입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쓰러지는 겁니까? 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리하면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살 때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로입니다. 광야를 탈출해서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밀하게 우리의 주특기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공 안에도 주특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말씀해드려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시골교회, 제가 속한 교단은
시골교회 담임전도사로 3년을 목회해야만, 담임전도사로 목회해야만 목사 안수 받는 자격을 줬습니다. 저는 농촌교회에서, 강원도 원주와 횡성사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86년도에 첫 목회를 20대에 시작했습니다. 담임전도사로. 저는 제 목회 반을 그 시골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신방을 가면 저의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이 전도사가 신방 온다고 마당 앞을 50m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전날 쓸고 아침에 또 쓸고, 마치 정말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신방 오는 것을 주님 대하듯 맞이해 주셨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면요, 나무 떼는 집이잖아요. 정말 뜨겁게 떼어놓고 꼭 아랫목에 앉으랍니다. 앉으면 뒤입니다. 근데 방석 깔고 거기를 앉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제일 그 안방에 아랫목에 앉아야 되니까. 6개월 목회하고 나니까 주특기를 알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랫목만 보입니다. 그게 제 자리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와 제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끝까지 순전하게 목회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특기는 뭐냐면 왕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 피곤해진지 아세요? 우리는 몰래 내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니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지금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 1조라고 얘기하면 우리 돈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100억을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00억을 빚진 사람이 주인을 만나서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갚겠습니다 말하지만 사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걸 비유로 일부러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다 용서해 줍니다. 100억을 용서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나올 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얼만큼 좋았겠습니까? 물론 알아요. 제가 100억을 가진 것보다 탕감받은 게 덜 기쁜 건 알지만, 여러분 100억 탕감받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기뻐서 걸어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자기에게 1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만 원을 빚진 사람한테 어떻게 돼야 주님 보실 때 정상입니까? 10만 원 없던 걸로 해. 이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저놈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기뻐하지 못하고 사니? 이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용서받은 100억보다 내 돈 10만 불을 못 받은 게 억울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제가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내가 되는 순간 인생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가 되면 그 사람 매일이 감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이 말씀이 정말 매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이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한테 나눴더니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진짜 좋겠대요. 어떤 교회냐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 되신 교회입니다. 무릎이 처지십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안 하세요. 다른 교회가 질투할까 봐. 근데 더 놀라운 것을 가르치셨죠. 모든 교회 담임 목회자십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에서 어떻게 설명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을 왕으로 모셨는데 우리의 주특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 비켜 계시죠. 제가 부부싸움 할 때는 눈 좀 감고 계십시오. 우리가 지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고백을 통해 내 왕권을 무너뜨리는 오늘 살아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겨운 종교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 유월절 같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신앙은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종이 돼도 좋습니다. 주님이 높임 받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많은 꿈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 집안처럼 모든 남자가 죽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깨어진 게 많아요, 적어요? 정말 이 남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사실 우리가 말 못하는 깨어진 꿈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삶을 방해하십니까? 왜 내 삶을 막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깨어진 가정, 또 깨어진 꿈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은 눈물로 대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다. 네 꿈이 깨져야 내 꿈이 보인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내가 왕권을 바꿔치기 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기쁨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잃어버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에서 2000년대 중반에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세계 10개국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국민들을 조사했습니다. 회교든 기독교든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 10개국을 조사했는데 질문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당신이 믿고 있는 교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10개국 중에 1등은 나이지리아, 93%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회교권 90%입니다. 미국이 3등입니다. 70%. 인도가 45%, 이스라엘이요 36%입니다. 러시아 20%,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영국 19%, 마지막 꼴찌는 12%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나라, 기독교 국가들이 한국으로 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을 위해서 죽고 싶은가를 조사했는데 죽을 마음은 제일 약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분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 삶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더 쉽게 설명드리면 결혼은 아내랑 했는데 사랑하는 여자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자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을 넘어 온 땅에 이 하나님을 알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주특기가 뭐냐면 내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수시로 찾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서밋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접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 300명 되는 이 서밋 교회 담임 목사로 300명대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그 주변에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교회를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명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300명 교회인데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3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한 주 만에 600명이 된 겁니다. 600명으로 300명이 늘었는데 헌금이 얼마 늘었냐면 책에다 써놨어요. 13불 48센트가 늘었다고. 15,000원이 헌금이 300명이 더 왔는데 헌금 15,000원 늘었대요. 대학생들이 왔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특별한 헌금이 들어와서 헌금을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주러 가져온 겁니다. 그 헌금이 뭐였냐면 베이컨, 계란, 치즈, 과자, 이것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침 식사를 헌금한 겁니다. 집사에 있는 거를.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하나 써놨대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목사님이 그 헌금을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4학년 학생들의 기도하게 합니다. 졸업하면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하는데 답을 못 받은 대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2년 동안 백지위임을 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2년 동안 일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해에는 대학교 4학년 몇 명이 수표처럼 백지위임을 내놨냐면 100명이 헌신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미국의 개척교회나 선교지에 개척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일에 이 학생들 다 파송합니다. 그러다가 중앙아시아에 아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에 선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20살의 클라라는 자매가 거기 가서 함께 참여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근본주의자들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오랫동안 가서 지도자를 만나 협상을 하고 미국 정부와 군인들도 함께 도와 이 사람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슬람권에서 일어날 수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라라 자매의 사랑을 받았던 현지인 여성 300명이 여러분 그 주지사 앞에서 그 회교국가 앞에서 현지인들이 데모를 한 겁니다. 클라라를 찾아서 빨리 살려내라고. 그 300명의 근본주의 회교권 앞에서 여성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클라라 자매가 보내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매가 활동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질문했답니다. 당신은 그 편한 나라를 버리고 여기 와서 왜 사십니까? 그 자매의 대답은 늘 아주 간단했대요. 만일 예수님이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만 사는 길을 택했다면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300명의 여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안타깝게 이 클라라 자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매우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슬픔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왕권을 바꿔치기 하는 것만 주특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바꿔치기 하는 주특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시작한 기쁨이 왜 식어버리는가? 내가 잘 되는 목표로 사명을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이 고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읽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주님 겁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 3명이 있는데 너무 가까운 친구 3명이 한적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A, B, C라고 이름을 정하죠. A, B, C가 걸어가고 있는데 A 앞에, A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앞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질문합니다. 이때 먼저 집으려고 싸워야 정상입니까? A가 집어야 합니까? 친한 친구예요. 누가 집어야 돼요? A가 집어야 합니다. 예, A가 집었습니다. A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집는 순간 B 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A 씨죠, A 씨. 기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0m 앞을 걸어가는데 B 앞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가 100만 원짜리를 주웠습니다. A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A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수준입니다. 예. 친구지만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C는 더 안 좋은 겁니다. C 하지 마시고 100m를 떠 걸어가고 있는데 C 앞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주셔야 됩니까? C가 주셨습니다. 누가 제일 기뻤겠습니까? C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A는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이 셋은요, 복잡한 관계의 심정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이 3명한테 묻습니다. 혹시 한 분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1110만 원을 누가 잃어버렸는데 주시셨습니까? 그때 주셨다고 제일 크게 대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돈을 제일 먼저 내놓은 사람이 누굴까요? C는 어떻게 내놨을까요? 온갖 주머니를 다 뒤지면서 안 주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이 얘기를 저한테 깨닫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만나는 날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네가 내 앞에 서는 날, 내가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만나는 것 그날 달려갈 것이지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은 참 걸어오는 길이 꺼리낌 있지 않겠느냐. 물론 나는 다 안아줄 것이다. 왜 신앙생활이 지치는 생활로 전락합니까? 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종교인의 피곤한 생활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왕이 되어버렸고 내가 잘 되는 사명을 향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 중에 어느 나라에 살든 몇 살에 살든 하나님 나라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행복합니다. 아멘. 저는 평택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온 세계 이 교회를 하려고 싶어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집회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나와 있어요.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어요. 5학년, 3학년 애들, 초등학생들이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니들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들 어린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어린 예배 참석한대. 평일날, 평주일날. 그리고 부흥회로 오는 거예요. 4일 내내. 그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하는데 대답을 다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다 대답을 해요, 애들이.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5학년 여자아이가 가슴을 이렇게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교회냐.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격의 눈물도 회복하고 회개의 눈물도 회복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고쳐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제 아내라고 믿고 삽니다. 자신도 아닌 걸 압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남자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가장 예쁜 여자로 믿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아내와 신앙의 여정을 35년째 걷고 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들의 사랑도 아름답지만 50대 노부부가 손잡고 걸어가는 그 사랑의 무게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요즘 살면서 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영적 전우라고 부르며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를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걸어오면서 넘어진 때도 있었고 정말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한 적도 있었고, 그 믿음의 무게가 우리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고백을 좀 나누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눈에 보는 걸로만 살면 인생은 피곤합니다. 지치고 짜증이 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큰 사람이 멋있습니까? 작은 사람이 멋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본능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멋있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멋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멋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하면 상체가 긴 사람이 멋있습니까? 하체가 긴 사람이 멋있습니까? 네? 하체가 긴 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골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가면 마네킹은요 다 키가 크고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그 멋있는 옷을 우리가 입어보면 안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핏이 안 나오는 거죠. 정상입니다.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는 멋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키와 외모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지신 얼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키입니다. 아멘. 저는요 대한민국 평균 키입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육으로 보는 멋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멋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적인 멋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교인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 멋있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말씀을 따라 정말 올곧게 살아가고 순종하려는 걸 보면 우린 그것을 영적인 멋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멋있어야 기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지금 평준화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 사랑의 교회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다가 지치지 말고 주님이 행하실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영적인 멋을 잘 지켜가시는 영적인 멋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짧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이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출발한 그 영광스러운 자유가 어느새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성취되지 않아 지쳐버렸습니다. 하나님, 감격의 눈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의 눈물도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인 멋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길이 기쁨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피곤하고 짜증나는 순례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세상도 모르게 나 몰래 은밀하게 세상도 모르게 내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내가 잘 되는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다 보니 종교인이 되어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왕국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 회개가 터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방해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슴 속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저희는 주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여 영적인 멋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평생 기쁜 사랑의 교회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